어느 기관에서 한 보고서를 읽었는데 교회가 텃세를 하는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텃세하면 새 가족이 들어와서 자리 잡는데 참 많이 불편하지요. 우리 교회는 텃세가 없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가 오래될수록 텃세가 심해요. 이게 텃세라고 하는 것이 나는 3대째다, 4대째다 이러면 이제 텃세가 되거든요. 66년 됐습니다. 이제 나이가 제법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벌써 2대째, 3대째도 있을 텐데 이런 텃세가 없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는 문턱도 없어야 될 뿐더러 담도 없어야 돼요. 들어왔는데 담을 딱 쳐가지고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못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어느 글을 읽었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태산이 되려면 온갖 먼지를 다 받아들여야 되고, 바다가 되려면 온갖 물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참 의미 있는 말, 마음에 잘 새겼습니다. 큰 산을 이루려면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받아야 되고, 또 바다가 되려면 이건 더러운 물 안 되고 이거는 저쪽 동네 물이라 안 되고, 그러면 바다를 이룰 수가 없지요. 우리 교회는 66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예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 태산과 같은 교회, 바다와 같은 교회,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역시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또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면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인데,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인데, 여기서 예수 믿지 않는 세력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 사탄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을 정복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은 교회는 분명히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을 찾고 이것을 실천하면서 점차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명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이것을 감당했지요. 2절 말씀을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묵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이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로 보면 지금까지는 모세가
안 죽었으니까 못 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죽었으니까 들어가라 하는 거거든요. 참 뭔가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모세가 죽었다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마는 이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 표현을 한다면 바로와 더불어 싸워서 이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 40년을 지내오면서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냈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 표현으로 보면 모세가 큰 일을 향한 위대한 지도자지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역설적인 말씀이 되지요. 능력의 모세를 앞장 세워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끝난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여호수아 역시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지도자가 떠났지요.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지요. 어떻게 자기가 이것을 데리고 들어가겠습니까? 참 암담한 현실이지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먹고 살만해졌지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관심도 없지요. 열심히 전하는데 받아들이지도 않지요. 거기다가 전하려는 우리들은 뭔가 좀 약한 것 같지요.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도 않지요. 이런 현실적 모습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어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뭐든지 사명으로 알고 일하는 거하고 그냥 마지못해 하는 거하고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하면 교회는 점차적으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어쩝니다. 사람의 인구가 죽었습니다. 숫자가 줍니다. 그런 말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이것을 그냥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알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하러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상황은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사명으로 알고 사명으로 아니까 들어가니까 승리했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우리도 이 지역을 복음으로 점령하는 은혜, 사명감을 가지고 점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 생명을 걸고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순종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두 지파 반,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2분의 1 반, 이 두 지파 반이 이미 그들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강 건너 가서 전쟁을 해도 거기는 자기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건너가서 전쟁을 합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명했고 모세가 죽기 전에 명했고,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순종을 하는데 목숨을 걸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상황이 어떻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판이 납니다. 근데 두 지파 반이 전쟁에 참여했다 했는데 요단 동쪽, 그리고 요단강, 그리고 서쪽,
그러면 요단 동쪽에서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강을 건너서 서쪽에 가서 전쟁을 하면 이 동쪽에는 누가 남느냐? 아내, 애들, 남자들은 없어요. 전쟁할 남자는 없어요. 그리고 강을 건너가면 자기네 처자가 있는 이 동네 근처에 다른 민족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이 땅도 자기네가 전쟁해서 뺏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야, 저들 봐라, 남자 싹 없어졌네, 기회다. 그리고 쳐들어오면 가족이 몰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너가서 전쟁하라. 그러니까 건너가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전도한다 그러는데 다 전도한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목숨을 걸고 내가 진짜 이건 사명이다 하고 생명을 걸고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다라고 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와가지고 다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이 두 지파반이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데 보니까 순종을 다짐합니다.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데, 순종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맞춰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핑계대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단 동쪽의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 장군이요, 우리가 건너가겠지만 여기도 지켜야 될 남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도 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핑계를 대기 시작했으면 역사는 안 일어나죠. 우리말로 말하면 목사님, 저도요 먹고 살아야 되고요, 저도요 애들도 관리해야 되고요, 저들도 집안 첨도도 해야 되고요, 집안 여러 가지 애경사 찾아다녀야 되고요, 다 하면요 진짜 할 게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요 다들 바빠요. 옛날에는요 남자 혼자 벌어서 아내, 애들 둘, 셋 교육, 어머니 생활비까지 옛날엔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남편, 아내가 둘이 부지런히 벌어도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제가 우리 교인들 보니까요 70에도 돈 벌러 나가고요 80에도 돈 벌러 나가요. 제가 그랬어요. 참 좋은 세상이라 그랬어요. 80 넘어 일하는데 돈 주는 나라 있다면 참 좋은 나라라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다들 바빠요. 그러니 나름대로 자기 시간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내 시간을 다 챙기면 목숨 걸고 헌신하는 게 안 나와요. 두 지파 반을 보니까 그런 거를 제쳐놨어요. 그리고 작정하고 사명함을 가지고 순종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희생이 따라오더라 하는 겁니다. 희생 없이는요 놀라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보니까요 사명을 서로 공유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사람만 갖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사명을 갖습니다. 두 지파 반은 아니고 나머지도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면요 교회는 전도하게 되어 있고요, 온 교회가 전도하면요 교회는 당연히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 안 하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죠. 적어내십시오, 기도해 주겠습니다, 적어내십시오 하는데도 참 이 많은 교인들이 적어낸 게 22명 적어냈다는 것은 기도 안 하고도 기적을 체험하겠다는 놀라운 믿음, 그 믿음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사명을 공유해야 되고요. 세 번째 보니까요 믿음을 아주 굳건하게 갖고 있어요. 이 동쪽의 처자를 다 놔두고 요단강을 건너오는 것은 믿음 아니고는 못합니다. 무슨 믿음?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면 우리의 나머지 식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제가요 신방 다니면서 보니까요 성도들이 참 많이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헌금할 때 보면요 제가 막 가슴이 뭉클해요. 이걸 보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자, 내가 없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없이는 시험에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요단 동쪽에 처자를 남겨두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들의 생명도 걸었지만 가족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또 보니까 짐을 서로 나누어 줬습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 줘요. 14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자, 보니 형제들보다 더 앞서가 가지고 그들을 도와서 함께 일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선봉에서요. 정말 우리가 순종할 때, 목숨을 걸 때 이 선봉에 서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전쟁터의 선봉은요, 총알바지입니다. 칼바지입니다. 근데 선봉에 서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선봉에 서야 뒷사람이 앞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생명을 건 희생, 헌신, 순종이 있을 때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 목숨을 한번 걸어보겠다, 이런 사람이요, 한 명만 있어도 그 한 명이 누굴까? 그 한 명이 누굴까? 모두 자신들이 다 한 명이 선봉이 되면요,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요, 짐을 서로 지고 간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웠지요. 그 여호수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 이건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모세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알지만 모세가 그 많은 능력을 행할 때 여호수아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세가 막 기도할 때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 무찌르고, 그건 하나 있긴 있네요.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다는 것은 모세에 비하면 애송이에 불과한 거예요. 애송이.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다음에 나왔다는 거. 근데 애시당초 모세가 없었다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와서 해도 별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다 그만하니까. 근데 모세가 워낙 걸출하니까 그 다음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이 상대평가, 비교평가가 되면요,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찰 거거든. 근데 이때에 두 지파 반이 생명을 걸고 순종하기로 나와서 하는 말이, 여호수아를 막 세워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 당신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생명을 걸고 순종하니까 가나안 점령에 성공하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이렇게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헌신하되 생명을 걸고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오니까요, 전도대가 있어요. 그때 전도대 이름이 전도특공대였어요. 전도특공대였는데 전도하러 나가시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나오셔요.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 목사님,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별로 하는 거 없이 자리만 지키네요. 제가 그랬어요. 자리만 지켜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전도특공대가 있지, 자리 안 지켜주면 전도특공대 우리 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랑 같이 좀 15년을 왔어요. 그때 나이 드셨다는 분들이 15년을 저랑 같이 왔어요. 근데 지금은 젊었을까, 나이 들었을까, 하여튼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자꾸 세대 교체가 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야 돼. 요즘에 전도대 좀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생명을 걸고 헌신하면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건 싸움 잘해서가 아니고 전쟁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지요. 14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됩니다. 두 지파 반이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잠깐 돕다가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정복이 끝날 때까지 계속 도우라 하는 겁니다. 협력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점령은 이스라엘이 잘했고 자기들이 힘을 모았고 전쟁을 잘했고 전술이 좋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되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이 우리가 뭐 전도 잘해서 되는 거고 우리가 말 잘해서 되는 거고 붕어빵 잘 돌려서 되는 거고 부침개 잘 돌려서 되는 거고 마사지 잘해서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닌가 하는데도 왠지 모르게 거기서 막 감동이 일어나고 참 손 한번 만져주면서 말했는데 그게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부침개 하나 붙여줬는데 그게 풀으면서 먹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비결이 뭐냐면요,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해야 돼요. 교회의 부흥은 약속을 믿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거 여러 가지 전술로 볼 때에 부족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무슨 약속이 있느냐?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해줄 것이다. 5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가나안은 훈련된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큰 성이 있어가지고요 점령하지 못할 성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도 말씀하기를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전쟁터에 나가면서요 죽을지 모를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당할 자가 없게 해주시겠다. 이거 얼마나 강한 힘이 됩니까? 그 약속을 믿으니까 전쟁에 나가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우리를 당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요, 함께 하면서 버리지 않겠다. 5절 9절의 말씀에 나와요. 함께하고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혹을 당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요, 가나안을 반드시 주시겠다. 3절, 6절, 11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가 발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리라. 사업하는 사람들, 세일하러 다니는 사람들, 외판하러 다니는 사람들, 보험하러 다니는 사람들, 발로 밟는 것 다 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우리가 발로 밟는 것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발로 밟는 땅을 다 준다니까 이스라엘이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왜? 발로 밟으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자신 있게 밟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순종,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뭐든지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사업하다가 많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청년 취업이 어려워요, 다 낙심될 때가 있어요. 직장에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말씀을 막 갖고 있으면 확실히 생겨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했어요. 분명히 순종하는 자, 약속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한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 주실 것이라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면 지역의 복음화와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다섯 번째가 뭐냐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지도력을 강력히 지지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 할 때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흔들렸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리더십을 세워주고 지지해 줍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가나안 점령이 안 됐을 거예요.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한 철저한 지지, 강력한 지지, 이게 있을 때 그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풀러 신학교의 교수였던 밥 로건 교수가 교회 성장 이론 8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은사가 있어야 된다, 열정적인 영성이 있어야 된다, 조직을 잘 갖추어야 된다, 예배에 감동이 있고 영감이 있어야 된다, 소그룹이 잘 움직여져야 된다, 평신도가 움직일 수 있는 전도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공동체가 사랑을 해야 된다. 좋은 말들을 막 하겠어요. 그 중에 제 1번이 뭐냐? 교회에 지도자를 세워주는 리더십이 살아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제 1번이었어요. 자, 교회는요, 리더십이 살아있어야 돼요. 리더십을 끌어내리면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리더십을 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겸손하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능력이 검증된 것도 아닙니다. 모세와 비교할 때 너무너무 연약했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세워줍니다. 신뢰하고요, 또 도와주고요, 당신을 건드리면 내가 그들의 생명을 끌어내버리겠다고 강력하게 지지해 주잖아요. 리더십을 세우죠. 어디 가나 교회가 은혜스러울 때는 리더십이 살아있고 목사님을 볼 때 하나님처럼 보여요. 그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이 말 나도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단이라고 또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하나님처럼 보여. 이런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고,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 나보다 가방끈도 짧아, 가만히 보니 나보다 생긴 것도 아니고, 가만히 보니 나보다 체력도 좀 약한 것 같고, 가만히 보니 경력도 짧고, 그런데 우리도 평신도 지도자고 만인 제사장인데 너무 그 권위 갖고 그러지 마시오 하고 끌어내리면 교회는 부흥이 안 돼. 분명히 그렇습니다. 리더십을 세울 때 이 말은 내가 무슨 대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고 사실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낸 이론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온 거니까. 여호수아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를 세워주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생명을 걸고 헌신하면서 당신을 건드리면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강력한 리더십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리더십이 살아나야 돼요. 전도회에 가면 전도회장의 리더십이 살아나야 되고, 전도회원들이 회장을 세워줘야 되고, 구역에 가면 구역원들이 구역장의 리더십을 세워줘야 되고, 구역장을 세워줘야죠. 어디 가나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 가면 부장을 세워줘야 되고요. 다 그렇습니다. 리더십을 세워주는 데가 부흥하는 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리더십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첫째,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까지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여호수아는 정말 난감한 시대의 지도자가 됐어요. 모세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잖아요. 리더십이 세워지니까요, 리더십의 지위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도 리더십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충성을 다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충성을 다해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 하겠나이다. 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막 힘이 나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제가 상황은 그렇지만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갑자기 D가 왜 내려가십니까? 이게 D가 내려가는 건 힘이 없어요. 아멘! 하고 D가 올라갔는데 아멘.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안 할 수는 없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되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의 말은 안 들어도 상관이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죠.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요, 여호수아를 축복합니다. 리더십을 축복을 해요.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순종을 다짐하는데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모세가 그렇게 훌륭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이 똑같이 임하기를 막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교인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여 모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엘리야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축복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니까. 그럼 이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죠. 여호수아가 잘 되면 여호수아 혼자 잘 됩니까? 아니잖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같이 잘 되는 거잖아요. 축복하며 기도하죠. 나라를 위해서도요, 대통령을 축복하며 기도해야죠. 끌어내리는 기도만 하지 말고요,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바로만 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대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시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죠. 구청을 위해서, 구청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죠.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할 때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 우리가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는 기도가 필요하지요. 축복하는 기도를 안 하고 끌어내리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니까 여호수아를 격려해 줍니다. 지도자가 힘이 있겠지만 지도자 역시 격려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자, 이 굉장히 무서운 나라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 안 해요? 그럼 죽여버려요. 그러면 죽는 사람이 나 죽여라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날 죽이는데 하고 덤빌 거 아닙니까? 또 싸움 되잖아요. 그러다가 그 사람 죽이려다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에게 막 생명을 걸고 충성을 맹세하면서 담대하라고 막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향해서 막 강하게 막 격려해줘. 목사님,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할 테니까 그냥 목사님 기도만 하십시오 막 한다든지. 또 구역장, 야, 우리 구역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가 힘내고 기도할게. 힘내 막 격려해야 되겠죠. 앞에 서서 끌고 가는 사람을 뒤에서 계속 밀고 가면서 격려해야지. 뒤에서 막 끄집어 내리면 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군대에 참호 전투라는 게 있어요. 이 참호가 뭐냐면 이 구덩이를 파는 건데 적군이 총 쏘면 총 안 맞으려고 구덩이 속에 숨으려고 파는 게 참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참호에 여러 명이 같이 들어가요. 근데 훈련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다 군인들을 다 집어넣고 한번 5명, 6명 집어넣고 밖으로 먼저 나오라고. 마지막에 못 나오는 사람은 이제 기합받거나 매 맞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나오려고 탁 한 놈 올라가면 뒤에서 발 잡아가서 탁 내리잖아. 이렇게. 또 다른 놈 올라가면 또 잡아서 탁 내린다고. 못 나가는 거야. 근데 또 보면 결국엔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 못 나오는 사람 꼭 있더라고. 보면은 끌어내리면 서로 못 나오고요. 서로 힘들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자, 격려하고 세워주고 막 축하하고, 막 목사가 나가면 막 뒤에서 밀어주고, 구역장 나가면 막 밀어주고, 전도회장 나가면 막 밀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그러려면 겸손해야 돼. 야, 나는 너만 못한 줄 아냐? 그러면 밀어주는 게 잘 안 돼. 근데 이게 있어요. 내가 너보다 낫다 싶으면, 그래, 나보다 못한 네가 하려고 얼마나 힘드냐, 내가 도와줄게. 아멘 하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못하는 사람도 하고 능력이 없긴 한데 아멘도 못하는 것 같아. 자우자가 어쨌든 간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밀어주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됐다, 이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리더십으로 세울 때는 기름 부은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를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끌어내리면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면 자기가 손해보지요. 다윗은 사울을 안 건드렸어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건드렸잖아요. 결과를 보세요. 누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세운 리더십에 대해서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막 힘을 얻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잖아요.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죽었다 하는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시작됩니다. 모세 죽었다는 말을 왜 강조했을까? 그만큼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이 사명을 갖고 가서 결국에 승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참 많이 힘듭니다. 불난 지역의 사람들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재난 지역을 선포하고 도와준다고 하지만 다 날아가는데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힘들겠지요. 또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참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헌금하는 걸 보고 제가 기도할 때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어쨌든 간에 힘든 건 사실입니다. 청년 실업이 많고요. 우리도 보니까 교인들의 자녀들이 취업 준비한다고 다 도서관에 있어요. 그거는 취업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 힘든 때가 복음을 전할 때고 힘든 때가 교회가 부흥할 때라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가 여기서 무너질 때가 아니고, 이 어려울 때가 하나님이 함께할 때이고,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거기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삶이 지치고 힘든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이것을 복음으로 가득 채우고 내 속도 복음으로 채워서 부흥하고, 이 부흥된 내가 또 주변에 복음을 전해서 부흥시키고, 우리 모두가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